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드립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고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늘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사모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늘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위기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모든 위기가 속히 지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이 모든 위기가 속히 지나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상시국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드림교회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3월 1일 주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교회 출입을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부터 드림교회 홈페이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요약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복의 손길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23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죠. 이 배가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밀을 가득 실었고 그리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59년 10월경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커다란 섬 크레타 섬을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 배는 무려 14일 동안 서쪽으로 밀려 900km 정도를 항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무거운 것들을 다 떼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는 달이나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장이고 군인이고 상인들이고 모두가 다 자포자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또 이러한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배 가운데 일어서더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사람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격려하면서 또 기도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배는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해야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곳에서 질서를 잡아야 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만 하는 공동체죠.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가 바로 그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항해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입에서는 이 말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 사회에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이 배의 책임자도 아닙니다. 그냥 죄수로 끌려가고 있을 뿐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죠. 삐걱거리고 있는 목선을 타고 가면서 당장이라도 배도 부서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려 14일간 굶은 것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두려운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의미하는 바는 두려움이죠. 절망이고 손을 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로움의 때에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것을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지금 특별히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346명이고 사망이 2명이고 의심 환자가 19,275명입니다.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5,481명이나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가 폐쇄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내 평생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드림교회 전체 성도님들에게 2주에 걸쳐서 교회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할 때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모일 수는 없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회복을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홀로 되었을 때에 나도 이제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2주간
여러분, 나는 이제 성경과는 전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시려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저기 설거지하고 있는 집사님 다 멈추시고 바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나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들 앞에 멀리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한 조류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조류 때문에 배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일전을 각오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 또 누가 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14일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가려면 먹고 힘을 내어야만 합니다.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35절과 36절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 4가지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떡을 가져다가, 떡을 손으로 잡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랬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떼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에 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찬식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받아서 먹으니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또 이 식사하는 일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떼어요. 그리고 2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떡을 떼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도 떡을 가져서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먹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배 위에서 그 재앙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은 그는 왕의 사람이고, 우상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는 우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셔서 먹이시고 누이시고 마시우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찬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가장 되시는 분이 밥그릇을 딱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간편하면서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찬의 의미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비록 가정이 다 무너져서 파손되어 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도,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어라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평생 섬겼던 탑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참으로 좋은 청교도였는데
얼마나 병을 많이 앓았는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폭풍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고통에 있었지만은 그는 찬양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인데요. 그가 이 노래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그의 짧은 생을 보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그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풍성한 식탁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의 42년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눅은 들지 마십시오. 또 절망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풍성한 식탁을 함께 먹자꾸나,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꾀하시고 내 조여든 영혼을 곧 밝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시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들으시고 대한민국 전체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여져 가고 의로워져 가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모해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드림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드림교회와 대구와 대한민국과 열방과 모든 우리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